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합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님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셨네. 주님 주님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절 부르셨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님 주님 내 마음이 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절 부르셨네. 주님 복로지하여 주님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 주님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절 부르셨네. 만복 거는 우리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예수님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님 주님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절 부르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38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8장을 두 장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약을 짓고 또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라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내리리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으면은 그 예언을 받고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응징하는 방법으로서 이방 왕 바벨론 왕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말을 복종해라. 왜냐? 바벨론 왕은 그냥 이방 왕이 침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침략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배신자죠. 적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중국에게 굴복해라? 그 완전히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응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이 37장, 38장을 다 봐야지만이 우리가 한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장을 하지 않고 두 장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7장 1절부터 38장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으로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야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37장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나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이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돌에 머무니라. 예, 제가 36장부터 읽어야 돼. 37장을 먼저 읽었네요. 36장 읽겠습니다.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백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고 셀레마 서기관 셀레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로의 아들 알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러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어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라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뜻대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레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한 대로 기록하고 이 외에도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35장) 1절부터 35장이 아니고 36장이죠.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까지 여호야김 왕까지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야김 왕과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용서해 준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용서해 준다고 믿잖아요. 왜?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죄를 또 반복하잖아요. 그럼 돌이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는 겁니까? 그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려고 막 그렇게 그럼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느냐? 죄에서 돌이키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플러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는 거 이걸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의식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럴 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지게 하거든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연약해서 사단이 제게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는 마음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죄야, 악한 영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목과 영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냥 뭐 주일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죄 짓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줄어든 것만큼 돌이킨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죄 지은 것하고 똑같이 죄 지었는다.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는 돌이킨 겁니까? 돌이키지 않는 겁니까? 이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백날 기도해도 안 들어집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돌이킨 증거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그 죄가 줄어들었다는 게 바로 돌이킨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우리가 교리하고 성경 말씀하고 충돌하면 뭘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의 교리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교리 아닙니까? 근데 교리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교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한 교리는 없습니다. 자, 교리는 대부분은 맞지만 완벽한 교리는 없다. 왜? 성경 말씀과 교리가 딱 충돌한다. 그럼 뭘 믿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교리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교리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성경과 딱 어긋난다? 저는요 딱 그냥 안 믿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교수님이 하는 모든 가르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 극히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가 다 성경 말씀 100% 근거한다고도 제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성경 말씀을 딱 충돌한다. 그러면은요 제 말씀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로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의 극히 일부가 그 교수님도 모든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극히 일부가 말씀과 딱 충돌된다. 예를 들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말씀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왜 사실인 걸 제가 증거를 할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증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는 분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된 게 안 믿어진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건물 속의 예배당, 이 건물이 저절로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기초를 놓고 시멘트 벽돌을 세워가지고 철골을 하고 지붕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 건물이 저절로 됐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정신병자입니다. 분명히 지은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이 저절로 생기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 생명이 없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쉽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쉽겠어요? 예. 지금 수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실력으로 나뭇잎알이 하나, 생명 있는 나뭇잎알이 하나 못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요, 운전할 때마다 그 서울, 경기도 서울 시내 그 복잡한 도로를 달리잖아요? 진짜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도로 설계를 볼 때마다 내부 간선도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수많은 도로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감탄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도로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만든 그 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지구가 공중에 있으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또 근데 이 지구가 돌 때요, 어떤 속도로 도냐?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요. 예. 그런데 이 지구가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낍니까?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지구는요, 그냥 직선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태양 주위를 돌 때 곡선으로 돌지만 그게 워낙 거리가 엄청나니까 직선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쭉 도는데 보통 차는 직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곡선이 있다 그래도 곧 짧게 나누면 곧 직선이죠.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 지구는요,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뒤집히면서 돌아가요. 완전히 360도 뒤집히면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이 지구는 지금 뒤집어지면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자, 남자의 정자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요, 마리아의 난자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그냥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배만 빌려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자라신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하면은요,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난자만 가지고 체세포를 분열시켜가지고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었죠? 예, 이미 1980년대에 영국에서 툴리 양이라고, 양을 통해서, 양의 그 체세포를 통해서, 양의 난자가 아니고, 양의 몸에 있는 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난자도 아니고, 양의 정자도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양의 세포를 뽑아가지고 그냥 양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성령을 인재해가지고 마리아를 탄생하게 못한다고요? 예. 그 교수님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믿었지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를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를 제가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은 1993년, 그때 제가 직장에 다닐 때였죠. 대한생명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죠. 영업소장으로.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따라 가을 성령 집회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 모셔서 설교했어요. 그때 하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 목사님 자신이 모든 가을 성령 집회를 위한 모든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이 유대인 목사님인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의 영성이 하 목사님 자신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세웠습니다라고 정교인 앞에서 선포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 목사님의 겸손함.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때 이제 술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 때문에 거듭났다는 분은 제가 그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리고 하 목사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한쪽은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이 서고 또 한쪽은 하 목사님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하 목사님 주변에는 한 명도 안 서고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러 쫙 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이거 좀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님이 오늘께 부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수하는 하시기 때문에 하 목사님 앞에서 좀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명 안 쓰더라고. 몇 명 안 쓰더라고. 키스 인터넷 목사님한테 다 안수 받더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하 목사님이 키스 인터넷 목사님을 또 초청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탁월한 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 목사님. 그때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안수할 때 제가 안수하기 전에 키스 인터넷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뭐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 했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저희 죄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통역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통역하니까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준 게 믿어진 게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1960년도에 태어난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다음부터 막 성경이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이 막 읽고 싶어졌어요. 그 전에 성경은 저에게 수면제였습니다. 수면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잠 안 와가지고 수면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잠 안 오면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 성경책을 꺼내서 읽어요. 왜? 한두 장 읽다 보면 잠이 옵니다. 왜 잠이 오죠?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왜 좋습니까? 왜 잡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졸리는 거예요. 머리가 다친 거죠. 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졸다가 자는 거예요. 성경 저에게 수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니까 저에게 오신 성령님과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잖아요. 싹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의 모든 갈등 싸움 끝났습니다. 아내가 어떤 말 하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원수 사랑하려면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원수는 제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이 그렇게 막 신날 수가 없어요. 일이. 그때는 막 일이 막 지겹더라고요. 월요병. 고3들은 고3병이 있죠. 대학 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는 월요병이 있습니다. 왜냐? 주일까지는 잘 치웠는데 이제 월요일 또 회사 가려니까 막 주일 저녁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더구나 또 보험회사는 막 영업 가지고 막 목표를 막 향해서 달려가는 직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회사에서 월급은 많이 주는데 일이 하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막 일이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 왜? 제 힘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냥 능력을 주니까 그 일이 그냥 즐거워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대한생명 한 300명 되는 영수장 중에서 제가 막 30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달 성적이 아니고 3개월 연속 30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때 뭐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뉴질랜드 여행 보낼 때 저하고 아내하고 막 갔잖아요. 여러분 1300명 중에 30등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130명 중에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40명 중에 1등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막 하려고 노력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사원 일이 적었고 사원들이 한 20, 30명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우니까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냥 성령님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저는 몰랐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보험회사는 아침마다 이렇게 조회를 한 30분간 하거든요. 정신교육 한 국기에 대한 경례 딱 하고 정신교육 한 10분, 상품교육 한 10분, 또 기타 잔소리 한 10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걸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제가 느낌이 제가 조회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원 하나를 딱 불러가서 물었어요. 그 사원님, 설교사님, 제가 요즘 조회할 때 예수님 얘기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날이면 날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침에 조회를 딱 하면은 그 사원들 한 20, 30명 중에서 제 말씀 듣는 분들 한 3분의 1,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뭐 영수증 정리하고 뭐 이렇게 자기 할 일 하시는데, 이야, 놀라운 게요. 제가 아침에 조회를 하면은요, 20, 30명 되는 눈동자가요, 저한테 빨려 들어오는 것좀 제가 느꼈어요. 단 한 명도 딴짓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에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한 3분의 1 되죠? 불교인들이 한 3분의 1, 천주교인들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또 무정교도 있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전 사원들의 눈동자가 저한테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회사 다니다가 이제 93년도에 은혜 받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우연히,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지하철에서 우리 사원 한 사람 딱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또 있지도 않아요. 이름이 박순종이야, 박순종. 예. 박순종 여사님인데,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천만 인구 중에서 그 지하철에서 만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지하철의 만남의 순간에 저한테, 소장님으로 부르더라고요. 예. 저하고 근무했을 때 소장님이었으니까.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 아침 조회할 때 그 예수님 얘기 듣고 자기가 종교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종교를 바꿔가지고 지금 자기는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너무 기뻤는가 하면 개척교회 가서 섬긴다는 말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요, 거듭난다는 거는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믿어지는 거. 뭐, 믿음의 깊이는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약간 믿어지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믿어지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짓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럼 돌이키는 증거가 뭐냐?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보다, 오늘 죄를 적게 지는 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 또 살다 보면 연약하면은 지난주보다 죄를 또 더 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더 적게 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지금.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만 아는 거는요. 그건 49%입니다. 49%. 아니 50%입니다. 50%.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 언제? 지금. 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건 한 33%. 3분의 1.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나도 못 박혀 있다. 이것도 33%. 예.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만 믿는 분들은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33점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시험 쳐가지고 60년 밑으로는 과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혀 있다. 요거는 66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락을 면했죠. 그러나 100점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 요까지 가는 것이 100점. 이래 되면은요. 제가 나한테 감히 범접도 못합니다. 왜? 딱 보니까 마귀는 0이잖아요. 내 영을 보잖아요. 저 김원섭의 영은 지금 옛 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지금은 그다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저 인간이 지금 알고 있네?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나옵니다.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네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지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돌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스기간 거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지금은 그 백성들이 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금식할 것이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왜? 예레미야는 지금 붙잡혀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룩이 금식하러 온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금식하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진실되며 얼마나 참 갈급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들어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가난하죠? 내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마음이 가난해가 극히 힘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저처럼 목사이면서도 교인이 없을 때, 그리고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망했을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마음이 가난할 때고, 이때가 심령이 가난할 때고, 이때가 바로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93년 10월달 그때 아내하고 결혼한 지 한 3년 차밖에 안 되는데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금식하러 왔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11절부터 19절 봅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요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여호야김 4년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바룩에게 줘가지고 바룩이 백성들에게 전했고, 성전에 금식하러 온 백성들 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 가죠? 고관들을 만나러 갑니다. 고관들을, 높은 공직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차관들,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갔죠.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고관들이 반응이 뭡니까? 듣고 놀랐다. 그리고 서로 봤다. 그리고 이걸 왕에게 얘기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이들도 그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놀란다는 건요, 이미 그 말씀에게 감동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왕에게 전하면 분명히 왕이 싫어할 걸 알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예레미야와 바둑 너희 둘은 빨리 숨고 아무한테도 숨은 곳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관들은요,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왕에게 알리면은 왕이 싫어한 걸 다 알아요. 왜? 왕은 그동안 계속 선전을 안 들어간 걸 이 고관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왕에게 이 말을 전하러 갑니다. 얼마나 충성된 왕입니까? 그러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하들이, 내 아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재앙을 전하는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 그 말씀은 뭐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칭찬받습니까? 듣기 좋은 말, 악한 사람한테도 듣기 좋은 말, 선한 사람한테도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그 인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간증을 보겠습니다. 김인규란 성도가 기록한 간증입니다. 기록된 대화 캡처본.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완고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늘 공허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한 저는 가족보다 여자친구를 더 의지하며 엄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자 동기와 해외 출장을 가려다가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자 아내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저를 냉랭하게 대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한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며 유흥업소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억대의 돈을 잃고 나서야 교회 공동체의 이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광풍 같은 사건에서 성령님께 구조를 받으려면 내 손으로 죄를 끊어내야 해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 물질 욕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결국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저의 엄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했지만 공동체의 도움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내가 바람 피운 건 아내가 냉랭했기 때문이야 라며 아내 탓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제가 외도녀와 SNS로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혈기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 아내가 보내주는 캡처본을 보고 제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가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바룩처럼 말씀을 외치며 가족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적용 1. 매일 자기 전에 아내가 영육간에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 같아 수치스럽더라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이기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는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이렇게 고관들이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과 놀람과 이걸 얼른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관들이 왕에게 알렸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 궁전에 앉았다는 거 보니까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그 화로가 있었죠.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왕이 화로에 낭독할 때마다 다 칼로 베어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충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왕이 불태우는 그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신입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말씀을 불태우겠어요. 근데 그 분노한 왕에게 이 세 명의 충신이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지 마소서 라고 간언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미 고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숨으라고 딱 이렇게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붙잡혀 있었는데 고관들이 붙잡힌 것을 풀어줘 가지고 둘 다 숨게 해줬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의 마음을 통해서 미리 조치해 놓으신 것이죠.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왕이나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왕도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것과 또 우리도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한다면은 우리도 불순종하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벌을 내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옛사람이 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결코 우리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할 때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싹 불태운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랬습니다. 다시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를 다시 처음부터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록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어요. 예.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쫙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여러 장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게요.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걸 한 번에 기억하고 내려와서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가지고 화력불에 넣어가서 불태운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지난주에 행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이거 의식하면 죄 짓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내 자녀가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친구가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네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거 사람들이 보잖아요. 주여 항상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스기간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거와 관계되는 간증입니다. 송현아 성도가 간증한 겁니다. 제목은 다 내 거야. 청년 시절 저는 하나님을 떠나 술과 음란을 즐기며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때 회사 선배의 전도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같은 큐티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리마리 같은 큐틴이 바로 뭐냐? 이 책을 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큐틴이죠. 제가 지금 요거 읽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요거 읽고 있어요.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신교제, 믿는 사람과의 교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결혼을 준비하려면 하면서 제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 많은 돈을 쓰게 되자 이때까지 낸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후 남편과 가정경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권면했으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운 요야김 왕처럼 제 기억 속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지웠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동료들로부터 은근히 왕따를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 능력에 열등감이 있던 저는 곧바로 휴직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 설교 말씀으로 교만한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팀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점 주일 설교와 큐티 본문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늘 말씀을 들어도 불살라버리는 죄인인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람과 사건으로 찾아와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적용 2. 날마다 큐티한 내용을 기록하여 SNS 가족 대화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절 2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누가 임명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듣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고 누가 예언했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왜? 유다 제2의 형벌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살 때 그나마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데 안 들었어요. 그 안에 악이 지형이 꽉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대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 순종이 뭐죠? 예레미야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해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 이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지금 시드기야 왕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갈대아인은 바벨론 왕이 보낸 군대가 갈대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반역한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자기의 군대인 갈대아 군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때 바벨론 왕을 버리고 애굽에 이제
한편이 됐습니다. 그게 애굽에 요청해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갈대아 군대가 이제 후퇴합니다. 그걸 보고 시드기야 왕은 생각했죠. 아, 이제 됐다. 이제 나를 괴롭히던 바벨론 군대가 갔으니까 됐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에 가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갔지만 다시 온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 군대가 만약에 유다 군대에게 패하거나 애국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부상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결론이 뭐죠? 너희들이 백날 애굽의 구원 요청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라. 이겁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입니다. 손장호 성도의 간정. 발령으로 찾아온 주님.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외부 임원이 오더니 저는 졸지에 현장 실습 발령을 받았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던 제게 갑자기 마트로 가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트 지하 식품관에서 판매용 초밥과 치킨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초밥에 고추냉이를 찍고 통닭을 직접 튀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시드기야 왕처럼 교회 속으로 지체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고 공동체를 무시한 제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큐티책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설교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세요라는 공동체의 겉면이 여호와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리자 새 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 세상 애굽의 노예로 일만 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일 뭘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한 완악함도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번 발령이 저를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니 직장에서도 본사 팀장을 거쳐 점장으로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질서에 순종하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랐을 뿐인데 성실히 일한다는 평가가 인사팀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타고난 노예 근성으로 다시 세상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그룹 리더와 청년부 지체들의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 1. 청년부 지체들에게 발령 사건으로 만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현장 시습 발령자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나의 손자여 셀리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스기간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잠시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다시 바빌론 본국으로 이제 복귀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왜냐 양식을 받으려고, 이때는 양식이 너무 귀할 때이기 때문에 양식을 받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때 문지기를 딱 만납니다. 이리아라는 문지기를 만나는데 이리아라는 문지기는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리고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리아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항복하려고 한다고 한 말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항복해야지 항복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항복한다고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레야는 그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항복하게 한다는 말로 오해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가두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신하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뚜껑이 씌운 웅덩이니까 깜깜하잖아요. 웅덩이는 깊은 곳 아닙니까? 물이 없는 샘이 웅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배가 고팠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 산에서 12년 된 산양삼인가 그걸 아침에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먹고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한 뿌리 먹고 지금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고픕니다. 자, 그런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한 끼가 아니고요. 며칠을 굶었잖아요. 며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그 예레미야를 왕이 불러가지고 여호와에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왕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말씀 받기를 원하잖아요. 시드기야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말씀 받기를 왜 바랍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그 목사들 한 6, 7명이 한 2시간 정도 이제 줌으로 나눔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전에도 그런 말씀 했거든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으로 부르는데 그 형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제일 그게 마음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걸 의식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만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을 만납니까? 저는요 아직까지도 거의 제가 만납니다. 그게 저는 지식으로 저조차도 아직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의식할 때는 이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저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스스로 깨달았냐, 어느 책을 읽고 거기서 깨달았냐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느 책을 읽고 미국의 목사님 책을 읽고 거기서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그것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진 분이죠. 그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지금 의식하고 사는 거죠. 이거 아니 100점 더 이상 갈 게 없는 거죠. 이것만 되면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스러워집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든 경우에 그게 또 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경우에 그게 됩니까? 그럼 어쨌든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된 걸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럼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제자들 발시순 게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날 모임이 그 죄와 의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죄. 예수님은요 우리의 베드로의 발을 딱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아니다. 너는 이미 온몸을 씻었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서서 씻어주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거잖아요. 이 씻는 게 뭐죠? 죄를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목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내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물론 내 발도 씻어야 되죠. 내 발을 씻는 거는 내가 지은 죄, 기억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는 거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지은 죄는 누가 씻어줘야 되죠? 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된다니까요. 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죄, 가해자인 그 사람의 발을 누가 씻어요? 내가 씻어줘야 돼. 내가 씻어줘야 돼.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죽었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가해자는 누굽니까? 저잖아요. 가해자인 저의 발을 예수님이 목욕시켜줬고 씻어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목욕은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을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피해자인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형제 용서합니다가 씻어줘야 돼요. 와,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이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지만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지 말고, 바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할 때 주십니다. 예. 또 마음에 막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원하실 때 내가 막 깨달아진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실 때 주시는 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막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을 딱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1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또 위로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예레미야도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이 순간에 성령님이 예레미야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성령님이 함께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때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충만하다가도 이렇게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다가도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죠. 예. 하나님에게 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하루에 우리는 밥 한 개만 먹는가? 우리는 밥을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예레미야는 한 개 가지고 지금 하루를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망하고 실패했다 해도 우리가 불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래서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그러니까 뭐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막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박주연 성도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무당에게 비밀이 묻던 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출세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제 우선순위는 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나서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또 결혼한 뒤에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제 소망을 모두 이루어줄 것 같은 의사 남편을 만나 불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자신에게 맡기라며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너가 번 돈도 아닌데 웬 참견이냐며 저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어른이 하는 일에 참견한다며 제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보증까지 써주었습니다. 이에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저는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당은 거짓 화평을 예언한 시드기야 왕의 선지자들처럼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이 쓴 보증이 잘못되어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 파산을 했고 저희 가족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저는 그제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돈밖에 모른다며 속으로 무시하고 원망한 제가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하고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매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원받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세자녀에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전했고 바룩은 고관들에게 전했을 때, 금식하러 온 고관들에게 전했을 때 금식하러 온 고관들은 금식하지 않는 고관들과 왕에게 전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불태웠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는 죽음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 불순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사심을 의식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같으면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